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크게 보면요.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편지를 다시 써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최소한 한 편 내지 두 편이 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내용들을 보면 여러 번의 편지가 주고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절부터 2장 9까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난번에 내가 편지를 보낸 게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막 이렇게 낭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려고 편지를 좀 쓴 것이 아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내용이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너희들은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또 그런 내용도 나오죠. 내가 들어와서 디도를 만나보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편지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2장 14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바울은 추천장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이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장을 걸쳐서 할애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추천장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만 전하는 사람이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추천장을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스승상에 비춰보면 바울은 보잘것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잘것 없는 자신의 외모를 이야기를 하죠. 내 약함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질그릇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봤으면 좋겠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낙심하고 망하지 않는 길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고난 당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외모, 또 겉모습 이런 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새롭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신들 그거 별거 아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주님께 받는 그 하늘의 장막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추천을 하죠. 나는 화목의 직책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임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또 나를 위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나는 그거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가 바울의 호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요 앞에 장에 11절부터 13장에 11절부터 13절의 내용에 보면 바울 일행을 우리 일행을 좀 너그럽게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두 번째 당부를 하여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일행들을 좀 너그럽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와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바울이 14절에 당부를 하죠.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조를 단어 두 가지를 놓고 대조를 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건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것은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롭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벨리알은요 당시에 사단의 이름을 지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한편이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야기했죠. 근데 이 성전을 왜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아주 큰 대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근데 이 사상은요, 이 핵심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죠. 예레미야 32장 3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또 에스겔 37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구별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봐라.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자,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결론 내기하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죠? 따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당부를 해요. 7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런즉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알았지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멍에를 같이 매면 좋은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 안에 지금 혼합 종교와 섞여 있고요. 이방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어울려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 좀 구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백성이 되었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이것은요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가 그렇게 믿는 거죠. 영접하고 믿는 것.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고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떠나서 깨끗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영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에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자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럼 안 믿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합니까? 아예 끊어버립니까? 상종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주변 친구 중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들을 다 끊어내면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서로 공존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공존하면서 살고 도움을 주고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육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정말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같이 더불어 살지만 그곳에서 다른 생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